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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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절 바로 전주일인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금요일 4월 7일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닷새 전 바로 오늘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사셨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때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야기의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렬을 환영했는데 어떻게 환영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기도 했고 또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카페트 깔듯이 레드카펫 깔듯이 그렇게 까는 사람도 있고 또 호산나라는 노래 혹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 부른 이유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구호가 종려주일의 구호이기 때문이고 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도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 찬양 가사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4편에서 나온 그런 구절이었죠. 그 시편 24편에 맨 위에 보면은 소제목 혹은 표제가 달려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아마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래서 4절이 대답을 하는데요. 보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팔복 선언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 깨끗하고 삶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말씀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평소에 내가 네 안에, 또 네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통과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희의 문을 열어라, 머리를 활짝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가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한데, 특히 종료주일인 오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그들의 고달팠던 삶을 오늘날 생생하게 묘사하고 또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강제로 징용되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들이나, 아니면 한국 전쟁 때 전쟁의 그 공포를 직접 경험한 세대나, 아니면은 군부 독재의 폭력을 겪은 세대는 조금 더 잘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삶이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600년 전쯤인데, 그때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나라 없는 국민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에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그 다음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전쟁으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했고, 게다가 이제 지배국에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았으니까 백성들은 언제나 배고팠고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독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전쟁과 학살이 지나간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소망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 변화를 꾀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셔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옛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 그 시절을 돌려주시는 것, 이것밖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할까요? 한 2000년 전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는 가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절망 중에서도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려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작은 퍼레이드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왔고 또 작은 무리가 그 사람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렬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출발하신 곳이 벳바게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작은 계곡이 있고 그 너머에 우리도 동쪽은 이쪽인데 이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기슭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나귀를 타고 출발했다면은 올리브산 내려와서 기드론 그 계곡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쪽 문은 좀 특별한 문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지금도 예루살렘 맞은편에 가면은 그 맞은편 올리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황금색 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놨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성벽 오른쪽 끝부분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막혔다가 열렸다가 이것을 반복했지만 16세기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슐레이만 왕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문을 이렇게 영구적으로 닫아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을 돌로 막아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마저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 그 앞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폐쇄된 문 앞에 성벽 앞에 공동 묘지를 만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인데 가장 먼저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저 동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그 동쪽 문을 통과하는 장면은 이 예루살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국사 공부를 좀 자기네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바로 나귀를 타고 이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 그 왕의 부하들이 솔로몬을 다윗의 나귀에 태우고 이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돌아올 때도 역시 그 나귀를 타고 동쪽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열왕기 상의 그 기록을 우리가 잠시 확인해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뭔가 의미심장하죠. 같은 동선, 같은 나귀를 타고 기드론에서 출발해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이런 기대감이 막 생겨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퍼레이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때에 예루살렘에는 다른 행진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아니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법 아닙니까? 만에 하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일도 있겠지만 혹시 이 사람들이 뭔가의 자극을 받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데모라도 하면은 이거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운 그런 절기이지만 통치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긴장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이 그 지중해 해변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절 기간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는 군사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으니까 그 총독의 행렬은 서쪽 문을 통과해서 서쪽 방향으로 난 그 문을 통과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 총독의 예루살렘 입성의 차이점은 들어오는 문의 위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깃발을 높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당시 총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빌라도는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군마를 탔을 것이고 뒤따라오는 군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있었겠죠. 이런 모습이 볼거리는 됐겠지만 백성이 막 신나서 따라가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행진은 아니었습니다. 그 행진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하는 것인데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힘은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 까불면은 다친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소박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롭고 즐거운 행진이었던 반면에 빌라도의 퍼레이드는 웅장하고 멋있을 수 있지만 겁을 주는 행진, 사람들의 어떤 환호하는 그런 소리보다 말발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날 예루살렘에 있었고 두 개의 다른 행진이 다른 문 쪽에서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느 쪽을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사렛 청년의 행진입니까?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군사 행진, 그것을 보러 갈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 살 때에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 무리와 내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은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어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와 온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그들과 내가 함께 갈 것인가? 바로 이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진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대답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그 질문에 저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
왕이시지만 군마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교통수단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혹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군마는 누가 타느냐? 로마 제국처럼 힘 자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힘으로 다스리겠다, 이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은 군마를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의전 차량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최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하죠. 그런데 약 10년 전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가 선택한 교통수단은 소울이라는 작은 차였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난 당신들과 계급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 대부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소울도 아니라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티코를 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무력과 강압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겠다, 금방 이뤄내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 시간이 걸려도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분의 나귀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너무 느리고 또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나도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겠다.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들이 이 영어 사전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러겠죠. 매년 새로운 단어들이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라간 그런 단어들, 대박, 먹방, 오빠, 언니, 그리고 음식들도 많아요. 불고기, 삼겹살, 김, 갈비 등등. 이제는 우리가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이런 단어들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근데 유독 부끄러운 단어들도 있습니다. 재벌, CHAEBOL 이렇게 해서 재벌 올라가 있고, 갑질, GAPJIL 해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리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나는 갑이 되려고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갑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군마를 타고 싶겠지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은 지금의 갑을 물러나게 하고 내가 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의리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의도 아니시겠습니까?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세상에서 갑이 되려나?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면은 우리는 오늘 군마를 타신 주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무력하다, 나약하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시편 24편 우리에게 알려주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것은 딱딱한 것, 이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고요. 총과 칼이 강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나귀 타신 예수님의 행렬보다 힘있어 보이는 빌라도의 행렬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열광하고 그것을 더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걱정인데요. 더 큰 걱정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으로는 주님을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나도 저기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군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닷새 동안 십자가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닷새, 우리가 그 길 따라가다 보면은 어두운 금요일, 터널 같은 금요일도 지나가겠지만 여기가 끝인가 싶었던 그 골고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부활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빌라도의 힘의 행진,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귀와 종려나무 가지로 상징되는 주님의 평화의 행진,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까지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은 버전으로 성찬식을